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선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선. 여러분들 혹시 장염에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극도로 심한 그런 장염에 걸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그때쯤 되었는데요. 이 더운 이 추운 겨울에 더운 이 사무실에 김밥을 놔뒀는데 그것을 잘못 먹고 이제 장염에 걸린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심한 장염에 걸려봤는데요.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정말 막 온몸에 막 고열이 그렇게 나고 또 근육통에 또 배는 배대로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열이 나고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제 몸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세균과 그 모든 박테리아가 이 항체들과 더불어 이제 그렇게 싸우고 또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렇게 열이 나고 제가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저 내가 죽는 순간이고 나에게 절망적인 순간이고 내가 망하는 순간이 아니고 새롭게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믿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믿음의 시선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견딜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나 자신에게 그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본문 여러분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유다의 상처에 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중한 질병, 유다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상처와 그 고통과 또한 그 질병이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상처였고 중한 부상이었고 해결해줄 존재도 없고 약도 처방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바로 그 상태가 유다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남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중한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잔인한 징계로서. 여기서의 잔인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바로 남유다가 마주한 이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유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바벨론의 속박일 수 있겠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유다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앓고 있는 그 고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유다가 앓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징계인데, 그 징계의 순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통의 순간이죠.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광야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해서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마주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라고 했죠? 바로 우리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요, 내가 그냥 앓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고통 안에만 머물면 우리는 그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이 생기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 고통 자체를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 피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안의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아니고 바로 내 안의 죄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염에 걸려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질병이 낫기 위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낼 때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임하게 될 때 그 고통이 심해서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핑계거리들을 삼아올 수 있어요. 사람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또 변명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중해야 할 시선이 바로 어디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바로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지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만, 내가 어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 근원, 바로 그 죄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내 안의 그 죄를, 그 죄의 습성을 내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새롭게 치유되어지는, 새살이 돋아나는, 여러분 새살이 한번 돋아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까지고 그러면은 이제 새살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럼 새살이 돋아나게 되면은 너무 가렵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새살이 돋아나고 자연스럽게 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야 할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이후에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다시금 말끔하게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포로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로 누구뿐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플랜이 제시되고 있어요. 18절부터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무엇을 베풀 것이라?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들에게서 뭐 하는 소리가 나온대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존귀하게 되어진다. 이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존귀한 자로 그 신분이 격상되는 것이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의 어떤 세계관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전쟁에서 패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중들을 내 앞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대요? 다 그들 대신에 하나님이 벌해주시겠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획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꿈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 계획은요 단순히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이 탁탁탁탁탁탁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자신도, 유다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주변의 강대국들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또한 애굽, 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잡았던 그런 나라들. 유다는 멸망하기까지 무려 4번의 바벨론의 침공을 겪어야만 했었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손을 내밀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해 줄 주변의 나라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독특한데요, 애굽은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잘 받지 않았던 아주 굉장히 그 지역의 그 패자였고 또한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유다에 먼저 손을 뻗쳤어요. 누구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힘과 능력을 지닌 나라로 선언하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지칠 대로 지친 유다의 상처를 고칠 의사로서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광고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가고 진료는 누구에게 갑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가야 되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고칠 수도 없는 이 돌팔이 그들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오히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이 우리나라도 이 제대로 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고 이 야매 의사들에게 이 성형 수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한국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이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순간만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결단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잘 아시죠? 그녀는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은 정오에, 소위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피해서 그는 그 더운 시간에,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마을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모두 6번의 결혼을 했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야곱의 우물가였어요. 우물가. 여러분, 오늘 내가 물을 막 한 1리터 마셔요, 2리터 마셔요. 그럼 내일 물 안 마셔요? 내일도 마셔야 되잖아요. 이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녀의 근원의 문제가 치유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자 그녀가 이제 사람들을 막 피해 왔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 또한 물질과 다른 권력 다 기웃거려 봐도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매어 달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치유의 플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시금 웃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감사의 소리와 또한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고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바른 시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아니라 열악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